성경 847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8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제목 시작. 넉넉한 삶.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웃으면서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2008년도 인터넷 그 SBS 그 기사를 보니까 그 통계조사를 실시했을 때 우리의 일생 중에 웃는 시간을 다 모아보면 평균적으로 웃는 시간 다 모아보면 약 30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다 합쳐보면 그 시간을 몇 초 다 모아보면 그걸 하루로 또 나눠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평균 90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물론 덜 웃는 사람, 더 웃는 사람 있는데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은 더 웃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웃지 않고 근심, 걱정, 화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그거는 무려 7년이나 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마 웃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몇 초, 좀 길어야 몇십 초 잠깐 웃지만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이거는 우리가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남아있어서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할 때가 아마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분이 안 풀린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웃는 거에 비하면 그런 반대의 감정은 굉장히 길게 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어쨌든 우리도 주변의 모습들,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또 내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웃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보다는 갈수록 이 미래가 뭔가 불투명한 것 같고 뭔가 이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은 더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막 정신없이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에 우리도 함께 정신없이 흔히 하는 말로 줏대 없이 이리저리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줏대 없이 했는데 근데 줏대가 뭐지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래 이 사전의 본 뜻은 이 자기 생각을 그냥 꿋꿋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그런 기질이 줏대인데 또 사전에 보면 같은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레바퀴를 보면 이렇게 나무로 된 수레바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보강하려고 이 수레바퀴 그 가장자리에 이게 쇠를 삥 둘러놓습니다. 그걸 딱 밀착시켜놔요. 그걸 줏대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름이. 그래서 만약에 인생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굴린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나무로 된 수레를 굴리다 보면 막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비가 와서 진흙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막 자갈밭도 있고 그러면 수레가 엉망이 되죠. 수레바퀴가 엉망이 되면 어떻습니까? 수레에 담고 있는 거 막 쏟기도 하고 또 수레바퀴가 고장나서 사람을 치기도 하고 또 수레를 끄는 사람 또 수레에 탄 사람 다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줏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줏대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이 엉망진창 울퉁불퉁한 이 세상을 우리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말씀의 승리로 도리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줏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제목 시작.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누리자. 아멘. 뭘로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시편 6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8절에 보니까 땅끝이면 아주 먼 곳, 저 오지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존경심을 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경 원어로 깊이 들어가면 아침 되는 것은 사실은 아침이 되어지는 그 장소, 즉 태양이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까? 예, 동쪽에서 뜨죠. 제가 전에 제 아들이 일출 보러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막 제부도 쪽 공평리 쪽 갔더니 해가 안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이 서쪽이었어가지고 반대로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동쪽은 바로 해가 뜨는 곳이죠. 반대로 해는 어디로 집니까? 서쪽이죠. 그래서 저녁 되는 것은 해가 지는 서쪽 끝을 말해요. 즉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총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찬양 중에 해 뜨는 데부터 어디까지?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8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은총을 즐겁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왜?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올 것임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앙, 조급함, 분노,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기 짝이 없죠. 하지만 바라기는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미루다가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얼른 돌이켜서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누리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그 길은 단순합니다. 분명하고도 단순합니다. 우리는 세상만사 모든 게 내 노력만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사실을 믿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그것이 비결입니다.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합시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있어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것, 그게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치 우리가 공짜로 햇빛과 공기와 이 비,
이걸 공짜로 공급받듯이 하나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넉넉히 주고 계셔요. 근데 저 그릇 끓임을 왜 하냐면 막 부어주는데 그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부어줘도 즉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까짓 거 내일이면 또 어떻게 바뀌겠지, 안 되겠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을 보시면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해집니까? 흐뭇해집니까? 읽기만 해도 뭔가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이토록 넘치도록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두에게 내려주는 햇빛이나 공기처럼 그런 은총에다가 플러스 우리는 특별한 은총까지 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그런 특별 은총까지 받은 겁니다. 우리는 신자는 일반 은총도 받고 특별 은총도 받았어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우리는 그 복을 나만 받고 입만 딱 닦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제목 시작. 이웃을 넉넉하게 대하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후반절에 좀 강조를 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로, 여기서 너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즉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넉넉한 복을 나만 움켜쥐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착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건 딴 사람 얘기예요, 저는 넉넉히 받은 게 없어요 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당장 물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믿음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넉넉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넉넉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받았으니 그 자체로도 넉넉한 것이고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 넉넉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몇 년 전에 그 기사에서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저 못 사는 나라에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돌멩이를 깼는데 일당이 800원.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요? 800원. 그 돌이 튀어가지고 눈 다친 애도 있고 손 다친 애도 있는데 돌멩이 쟁일 깼는데 800원. 좀 많이 번 날은 1200원. 1달러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데 500원 받은 아이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아이는 또 팔이 하나가 없어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니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했는데 500원 버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보여준 그림에서는 기껏 염소 몇 마리 때문에 그 여자
한 초등학생, 중학생도 안 되는 그 아이가 나이 많은 사람 집에 신부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저 착한 일은 내가 뭔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뭐가 쌓여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림에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오지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저 그림은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뭐 멸치 중에 좀 큰 거라고 좀 과장하면 될 정도로 그런 별것 아닌 물고기 2마리와 깔깔한 보리떡 5개로 놀라운 기적을 이뤘잖아요.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해도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면,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넉넉하면, 믿음이 넉넉하면 나눌 수 있다. 예. 내가 가진 게 적으면 더 작은 자하고 나누면 돼요.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지만 우리가 뭐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빚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더 어려운 곳을 또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고나무 헌금도 하는 것이고 저 선교지에 또 필요한 거 보내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어떤 목사님이 또 그 상가 교회 정말 10여 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또 사모님까지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교회라든지 우리가 부족해도 더 어려운 교회와 이웃과 선교지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더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그걸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러한 개인에게 그런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놀랍게 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반대로 움켜쥐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결국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또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아도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 그 부가 오래가지 못하고 몇 대를 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설령 세상에서 좀 잘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돌봐준 정말 은인 같은 아브라함보다는 자기가 더 욕심부리다가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결국 소돔 땅에서 재산도 잃고 부인도 잃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롯의 부인은 저 소금 기둥이 유황불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그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그에게 마음의 천국이 있었고 실제로 훗날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넉넉하지 못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지옥불에서 그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 땅에 모은 재산 죽음 이후에 절대 갖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생색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면서도 아까워서 하고 막 질투해서 하고 누가 더 좋은 것 같나 누가 더 많이 갔나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그거 다 눈치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 때는 정말 사랑으로 아끼는 마음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예요. 산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쪼들리고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쌀 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이끄셨고 앞으로도 더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풍성히 주셨고 앞으로도 채우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더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교한다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이 더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까지 더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모두 이웃들에게, 영혼들에게 많이 베푸는 그런 넉넉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모든 착한 일을 더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착한 일 많이 있죠.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착한 일이지만 물론 그것 착한 일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착한 일 중에 최고봉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 바로 전도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먹을 거 많이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줬지만 그 영혼 지옥 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지만 결국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와 기도에도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을 향한 넉넉한 마음. 우리가 이웃에게 넉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넉넉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뭐 모자라서 부족해서 우리가 뭘 드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셔도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을 기뻐 받으십니다. 마치 아장아장한 아이가 또 좀 자라가지고 이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면 그 부모에게 선물을 할 줄 알죠. 이제 슬슬 별거 아니라도 뭐 색칠을 해서 글을 써서. 그럼 그 부모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걸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 아이의 정성, 사랑,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함께 그걸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그 설교집에 나온 예화입니다. 한 부부가 어느 날 보니까 소가 새끼를 이제 2마리를 낳았어요. 2마리를 낳아서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마리가 비실대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었나 부인이었나가 자기 배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어. 사실 2마리 중에 피실피실해서 죽었으면 하나님께 죽은 소를 드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건강하고 좋은 소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좋은 걸 구별해 드려야 되죠. 그러나 막상 하나가 죽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인간의 꾀를 쓸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기 3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뭐냐면 성막을 이제 세우게 될 때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와 기쁨으로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남아돌아서 이제 그만 갖고 오세요 할 정도로 순전한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진심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것 같이. 근데 그게 남아돌 정도로 우리 호산나 교회도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뭐 많아야만 그게 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기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껏 동전 몇 개 넣었지만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송구스럽지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드릴 수 있음에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액수는 미약하더라도 믿음으로, 감사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을 때 그 과부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하느냐, 또는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면서도 아유 아까워라, 이거 어떡하지, 야 주저하는 마음. 그리고 헌금, 물론 우리가 바구니를 막 돌리진 않지만 헌금 시간에 1,000원짜리 꺼내려고 했는데 꺼내보니까 10,000원짜리나, 이거 다시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주저하는 이런 마음. 사실 알고 보면 이 유한한 세상에서 결국은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인데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이웃에게 베풀 때 주저하거나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심령 다 아시고, 그래 아깝냐, 나도 너한테 주기 아깝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쩔 것입니까?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는, 은인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독생자 아낌없이 주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뿌듯한 마음으로,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행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겪은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본인이 뭘 드리기로 한 것 자체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꼭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지금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더욱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조급해도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넉넉해야 되지만 마음도 넉넉하게 가져야 되지만 요거 하나는 딱 조급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서둘러서 해야 되고 전도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미뤄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이 비봉 면내에서도 제가 막 전도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찾아가 보니까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그 기회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서둘러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멋진 그림이 있는데, 밑에 그림 보면 우리가 살면서 보통은 예쁜 꽃을 보거나 탁 트인 바다를 보면 그것만으로도 좋다, 숨통이 터지는 것 같다,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을 보는 게 사람인데, 하물며 저렇게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질 영혼들이,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고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불평불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불안함과 조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편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대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면서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넉넉함을 회복하시고 계속해서 그 넉넉함을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나누고 전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